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코로나19가 급속적으로 퍼지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이번 주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들은 물론 오전에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있을 줄 아는데요. 저희는 저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원래 드렸던 1시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동시에 줌으로 여러분 얼굴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려운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말이 확산이 되면서 모 교회에 지금 확진자가 700명 넘어가고 있고 어제도 1190명이 육박하면서 고리도 2단계, 3단계로 아마 지금 조만간 제 생각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주중에는 어디 식당을 안 갔어요. 햄버거 사 먹고 그냥 그 차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도시락을 좀 사다 먹었습니다. 저도 불안해서 식당에서 좀 또 많이 감염되고 그래서 조심을 한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좀 조심하면서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미리 2개를 보내드렸고요. 하나는 사도행전에 관련된 영상이고 하나는 미국에서 한 군인이 죽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시신이 전달이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 생각하고 또 마지막에 그 장례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대통령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그 한 사람이 희생했다는 희생에 대한 부분에 얼마나 존중하고 대우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영상을 통해서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것인데요.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 선포 마가의 다락방에서 3,0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라는 숫자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죠. 예수님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지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1장 8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바로 이 이후부터 오순절인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바로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개인적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 아닐까 생각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는 이 성령의 역사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 또 우리의 실제로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사람이 어떤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루어졌음들을 고백하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들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9절 말씀에 대한 내용, 믿는 사람이 함께 통행하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 복음의 숫자가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들도 철저하게 우리가 있는 이 삶의 목적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의 모든 시간들을 헌신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와 흐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 더 이상 선지자도 하나도 예수님도 없지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사도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 순교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새롭게 쓰여져 간다는 흐름으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 행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냥 읽어볼 것이 아니라 얼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솔로몬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처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나는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는데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이적들을 행한 것에 기대감을 갖고 왔을 때 그들이 뭘 했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했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지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도전받고 그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의 삶으로 결단해 나가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헬라어로는 그가 멜루간,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죠. 많은 사람들의 신망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AD 3년 30년 격에 스데반이 살았던 시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극심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입장에서 이단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진정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그것들이 사실에 근거한 제자들이 직접 삶을 같이 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좋은 자리 한 자리 얻어야겠다라는 것으로 따라다녔지 진정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 삶으로 그것을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니 지식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적 기적 해내는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구나. 진정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순교의 길을 가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그들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유다를 빼 나머지 모든 자들이 순교의 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도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자 유대 교사들이 그를 신성모독으로 고소하고 산에 들인 공회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며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단단함이 있는 것인지요. 물론 저는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얘기하면 요거도 먹기 딱 쉽죠. 저도 그런 상황들을 좀 안타깝게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스데반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아놓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죠. 그를 돌을 죽인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전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저들의 원망과 돌팔매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데반이 오히려 이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 그가 서 있게 됩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이자 스데반의 죽음을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를 가장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변화되었고 그가 복음의 사역들을 이제 사도행전의 이후의 후반전의 말씀을 통해서 1, 2, 3, 4, 4차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복음의 이 확장과 역동성들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로서 죄송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차라리 때로는 평정되었으면 같이 여기라도 할 텐데 그럴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사역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위축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시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지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좀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코로나19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성령의 역사와 또 스데반 순교의 그 성령의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한 주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했는데요.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줌으로 얼굴 보면서 간단하게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 결단코 머물러 있거나 멈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담대케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의 사교업에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의 삶과 인생